한번 고백하기 원하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이 달라스에 방문하시면 뭘 제공하시겠습니까? 달라스 오시면은 주실 게 있으세요? 아니면 어디 갈 데 있나요? 교회는 이제 모시고 와야죠. 교회는 모시고 와야 되고, 제가 한번 한 30명 정도 목사님들이 그 달라스에 방문한 적이 있으셔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호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딱 내리자마자 공항에서 모시고 오는데 한 목사님께서 그러세요. 혹시 달라스에 갈 데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을요, 10시간을 그대로 보시면 이게 달라스입니다. 텍사스입니다. 달라스의 모습이 이렇게 변한 게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또 말하자면 달라스에서 줄 수 있는 게 일단 고기, 스테이크 이 정도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번 콜로라도 가다 중간에 달라스를 경유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때마침 또 공항 근처에 있어서 그 친구를 픽업해서 달라스에서 잠깐 3시간 정도 교제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와서 한 게 많지가 않습니다. 3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리 달려도 텍사스를 벗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와서 그냥 햄버거 하나 사주고 이렇게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또 시간이 애매해서 햄버거도 이제 반 잘라서 반은 제가 먹고 반은 우리 친구 목사 주고, 결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반씩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같이 교제하고 갔는데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답니다. 얼마나 이 달라스 땅이 좋았는지, 다시가 또 오고 싶다고, 햄버거가 좋았는지, 또 우리 교회가 좋았는지, 또는 3시간 동안 같이 있던 게 좋은지 모르는데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너무너무 좋으면 언제든지 와라. 그 햄버거는 10개도 사주겠다. 스테이크 같으면 10개 사주면 좀 부담스럽지만 햄버거 10개는 그래도 다 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꼭 방문한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생각나고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기억나는 친구들 대부분이 어렸을 때 정말 순수했을 때 정말 같은 마음으로 허물없이 지내던 그 친구들, 때로는 어려움을 같이 겪었던 친구들이 아마 기억에 제일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 친구 사귀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답니다. 친구 사귀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있던 친구도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를 일부러 만나기도 하고 또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전화도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점점 그런 그 흐름들이 없어집니다.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90년대 초이반으로 그 인터넷이 또는 전화기가 발전하면서 점점 그 대화의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편지했던 것 또는 만났던 게 그냥 이메일 보내고 아니면은 텍스트 메시지 보낼 정도로 끝나게 되죠. 한번 제가 그 속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속회 예배 드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밥 먹으라고, 얘들아 밥 먹어라 막 했는데 애들이 안 와요. 어떤 집사님께서 주머니에서 뭘 딱 꺼내요. 그러더니 전화기로 얘들아 밥 먹어라 텍스트를 딱 보내니까 애들이 바로 내려오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각 집에 자녀들도 집에 있으면서도 방에 있으면서 엄마 물 갖다 줘, 또는 엄마 우리 저녁에 뭐 먹을 거야. 그 옆에서 아들이 우리 라면 먹어, 그러니까 누구는 스테이크 먹어 이렇게 하면서 그 텍스트로 요즘은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할 필요가 없죠. 대화를 안 하면 그냥 편하게 살 것 같지만, 그런데 대화와 교제의 단절은 사람들의 감정이 단절되고 감정의 단절은 질병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우울증이랍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21세기에 인류를 괴롭히는 10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랍니다. 암도 또 당뇨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랍니다. 한국에서 2001년도 조사를 했는데 한국 국민의 약 8% 320만 명이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 라고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2001년도 보고서를 제가 봤으니까 지금 같으면 10년 지나서 2배 정도면 한 500만 명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우울증은 나중에는 깊어지면 결국 자살까지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단절,
교제 단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요인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요인에 뭐 오늘날 도시화가 되었고 핵가족이 되었고 또 개인 중심의 생활이 되었고 또는 여러 가지 시대가 힘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세상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임들이 점점 줄어들고요. 예배가 줄어듭니다. 또 대화도 단절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큰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과 말을 섞고 싶지가 않대요. 그냥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고 싶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에 들어올 때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 하면 그날 교회에서 대화하는 그 단어가 끝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는데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심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이 안에서 조금 더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영적인 친구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이다 하면 영적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 믿음 안에서 만난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영적인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중앙연합감리교회를 하나님께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셨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영적인 사귐을 갖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저희가 3장을 읽었는데요.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과 3장을 같이 나누면서 그 안에 그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또 영적인 교제가 왜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주전 606년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지배하던 시대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고 그곳을 지배하게 되죠. 지배하면서 그 안에 왕족과 귀족 중에 좀 괜찮고 총명한 소년들을 뽑아서 바벨론 데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바벨론의 사람으로 바벨론에 일을 시키려고 몇몇을 데려가죠. 그 중에 다니엘도 들어가고요. 우리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 땅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와 낯선 문화를 교육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1장과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친구는 누구인가? 영적 친구는 거듭난 자들의 사귐,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영적인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오면서 아마 이름을 새롭게 바꾸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미국 오시면서 이름 바꾸신 분 계시죠? 그냥 한국 이름 바꾼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때문에 또 회사 때문에 학교 때문에 이름을 바꾸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폴이라고 이름하고 잔이라고 하기도 피로라고 얘기도 하고 또 여자분들 같으면 세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름을 여러분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파트타임으로 잠깐 일한 적이 있는데요. 월화 이렇게 해서 한 20시간씩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옆에서 같이 일하던 멕시칸 친구들이 저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멕시칸 이름으로 호세입니다. 호세. 그 2년 동안 일을 같이 하니까 그 한국 이름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호세 이렇게 계속 불러요. 그다가 가끔씩 커스터머들이 What's your name 하면은 제가 이제 혼란스러운 건 내가 호세라고 얘기해야 되나 주일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영어 이름을 대야 되나 만약에 호세라고 하면은 빤히 쳐다봐야 딱 봐서는 얼굴은 까맣지만 멕시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멕시칸이 아닌데 조금 호세라고 그러니까 왜 호세라고 그러면 또 이제 또 설명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사회사업부에서 바자회가 있어서 아침에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 이제 다른 그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장로님과 다른 분이 저를 이렇게 소개하고 우리 교회 패스토다 그랬는데 이제 하와이 오면서 와치원네 물어보는데 제가 내가 호세라고 그래야 되나 한국 교회 목사님인데 호세라고 하면 호세 목사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막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하나니아,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들은 이스라엘의 유다적인 이름입니다. 그 안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쉽게 요즘 얘기하면 하은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참 멋지고 깊은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지금 얘기해서 뭐 하은이, 하준이, 뭐 예찬이, 뭐 또 예슬이, 뭐 이런 이름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이름들이 그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식 이름 바꿔서 다니엘은 그 베드사살,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사,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이름들은 이방 신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해석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사살은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처음에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베드사살은 베리어, 베리라는 이방 신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서 이방 신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존재가 바뀌는 겁니까? 어때요? 일제시대 1940년도에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인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 바꿔서 만약에 이름을 안 바꾸면 그들이 학교 갈 때도 학교를 못 가게 하고요. 또 공직에 취업을 못하게 하고요. 또 만약에 이 수화물이 기차로 만약에 가게 될 때 여기 만약에 김 아무개 하면 이 수화물을 안 받아줬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름을 바꿔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름 안 바꾸면 생활이 어려워지죠. 근데 만약에 이름을 바꿨다 친다고 조선인이 일본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 이름을 바꿨다고 바벨론 사람이 또는 이방인이 되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타이틀이 또 우리의 그 세상에 불려지는 이름들이 그 이름들이로 우리가 불려진다고 그 이름이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이방신의 이름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름은 비록 바뀌었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지만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존재는 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오늘 3장에 말씀 보면은 내가 바벨론을 위해서는 일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다. 내가 이 일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배반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목숨이 위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들의 존재를 바꾸지를 않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의 존재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그 왕이 조설에서 방을 붙여서 모든 이들이 그 금신상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법이 바뀝니다. 이방신의 섬기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는 바꾸지를 않습니다. 왜냐? 그의 존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의 존재가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이름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존재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에 만들어진 이름과 호칭,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뭐 박사로 또는 선생님으로 또는 뭐 사장님으로 사모님으로 아마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불려지는 그 호칭이 여러분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불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존재는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 중에 나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신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부정한 것에서 만지지 말고 나와라. 왜냐?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타이틀로, 세상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미 있고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가 나의 아들이고 너가 나의 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 1장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바벨론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제 3년 동안 명령을 3년 동안 얘네들에게 좋은 것을 먹여라. 그리고 포도주를 먹이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 방학을 맞이했지만 우리 자녀들 보면 학교를 한 3년 정도 되면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언어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요. 학교 생활도 학교 문화도 그리고 미국의 가치관과 미국의 그 생활 패턴을 다 따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흐름 가운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바벨론의 생각과 가치관을 배우는 그 자리에서 또 왕이 특권을 내려서 왕의 산의 짐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8절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 준 그 명령한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겁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음식들이 이방인에게 예배하고 나오는 제사하고 나는 제사물들입니다. 마치 그 구슬을 하고 또 고사를 지내고 나서 나오는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한 겁니다. 그런 음식들이에요. 이방신에게 절하고 나왔던 제물들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기들, 그 맛있는 것들을 다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겠다.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만 그랬다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 일장에 보면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소년이라 하면 뭐 10살에서 15살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의지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동일하게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갑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작정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 예배 밖에서 누군가가 막 고기를 이제 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베큐 큰 그릴에다가 뭐 스테이크 또 LA 갈비 뭐 소세지 뭐 정말 그 맛있는 고기들을 막 굽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기서 막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막 냄새가 막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언제 끝나나 그리고 귀와 그 코는 다 저쪽 고기 굽는데 막 가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제가 이제 야유 예배를 갈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과 야유 예배 드리면 성도님 대부분 이제 고기를 굽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께 저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말씀은 짧게 해주세요. 짧게. 목사님, 말씀이 길어지면요, 고기가 탑니다. 그 말은 뭐냐면, 탄 고기 안 드시려면 빨리 말씀을 맞춰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탄 거는 뭐 암에 안 좋고 뭐 그리고 고기가 아주 많은데 뭐 이러면서 저에게 말씀을 짧게 전하라고 하면서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명이면 그 중에 정말 고기 먹고 싶은 사람, 여러분 중에도 고기 먹고 싶은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고기 먹고 싶은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포도주 마시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명 중에 누구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았대잖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의 특성도 그렇지만 세 사람만 넘으면은 파가 갈립니다. 당이 져요. 그러면 아마 4명 정도면 2대2로 다니엘의 뜻을 따르는 친구 한 명 있고, 나머지 2명은 야 너는 그렇게 해라. 난 바벨론에 좀 잘도 보여야 되고 내 몸이 연약하니까 난 좀 먹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이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 뜻을 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만났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포로예요. 이 4사람 포로입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뜻을 정합니다. 목숨을 내걸고 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고 뜻 안에 만났기에 그 뜻을 순종하며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백성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중앙연합감리교회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도 단순히 그냥 예배드리고 가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 회심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의 원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나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가 그를 가리켜서 그와 함께 제자들에게 레코멘드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게 되니까 예전에는 원수였던 이들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꼭 맞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모든 만남이 소중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이 소중해요. 우리보다 신앙이 좋던, 또 우리보다 미국 생활을 오래 했던 적게 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또 나보다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돈이 많던 적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과 모임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남 안에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의 축복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제 주머니 사탕이 가득하다면 아마 예배 끝나면서 여러분이 사탕을 하나씩 막 드릴 겁니다. 사탕이 있으니까.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가끔씩 오늘 같은 날이면 꼬마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갔다가 없는 걸 보고 제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그중에 어떤 아주 영특한 딸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좋아요, 그게 여기 초원이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와서 뽀뽀도 하고 막 허가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캔디 있어요? 물론 캔디가 있으면 캔디를 주죠.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나누고 교제하셔갖고 그 영향이 저한테도 옵니다. 그래서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근데 없을 땐 못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데 제가 커피를 끓여다가 이거 먹을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커피를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있는 것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나눔은 모든 만남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그 만남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어떤 집사를 만나든 권사를 만나든 그 만남을 집중하고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 안에서도 듣게 되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아이들을 막 사탕 얘기를 했는데, 그 사탕을 나누기 위해서 저에게 뭐가 필요해요? 사탕이 필요하죠. 사탕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친구들, 영적인 친구들끼리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영적인 것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해져야 그 은혜와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갖고 있어야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전 다니엘이 그랬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그 충만한 것들을 많은 이들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진리를 선포했으면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고 이야기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고 친구처럼 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함께 말도 하기 원하고 또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도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오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지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야죠. 하나님께 그렇게 친밀할 때, 그 친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적인 친구들과 나누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에게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받고 들은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나누기 원한다. 이 나눔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귐이고 누림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그 친밀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회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너무 뜨거운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가 전달됨으로 또 다른 이들도 하나님과 사귐과 친밀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친밀함이 왜 중요하냐? 그 친밀함 안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지게 되고 또 사자굴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삶을 삽니다. 결코 흔들림 없이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삶을 삽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그들은 그 위험 속에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와 축복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제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미 일하심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12제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2명씩 보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미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와 능력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아픈 자를 고치는 은혜와 축복을 믿는 자들이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회 안에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믿음을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신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워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그 시간에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한다. 한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하면 그 삼겹줄은 끊어짐이 없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 누가 붙잡아 주고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한번 여러분 흔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모이면 그 삼겹줄은 끊어짐이 없다. 그 두 사람이 함께 와야 중보하고 영적 사귐 가운데 있는 그 교제 안엔 능력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교제 안에 하나님께 친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친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중보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육체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고 또 삶에 문제 갖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슬쩍 지나가고 될 일들이 아닙니다.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 일하셔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랬습니다. 회심하고 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하고 속회를 구성하고 그 속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구원과 성화가 이제는 공동체의 구원과 성화가 되고, 또 공동체의 구원과 성화가 이제는 사회적 구원과 성화가 되어서 때로는 그들이 선교센터를 만들기도 하고 무료 진료소를 만들고, 그리고 무료 진료소에서 가난한 자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교도소에 가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집없는 노숙자들에겐 나그네 친구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노숙자를 돌보기도 하고, 그리고 광산촌에는 킹스 학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감리교회의 특징이고 속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속회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 모이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모일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고, 달라스가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특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속으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는 그 기대감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친구들에게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구별됨.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속회가 잘 안 될 때가 있다고. 모이는 잘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회 안에서,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영적인 진리를 나눠야 되는데 정말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다른 것들을 나눕니다. 다른 것들을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듣기보다는 내 얘기만 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막 1시간, 2시간 속해서 막 뜨겁게 얘기해요. 나는 뜨거운데 다른 분들은요 열이 받는 거예요. 나에게 받은 은혜도 있고 나에게 받은 축복을 좀 나누고 싶은데 혼자 얘기하고 끝나니까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속회 안에 능력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친구들이 모이면 영적 친구이기 때문에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그 구별됨은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다니엘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먹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어요. 구별합니다. 먹을 것만 먹고 안 먹을 것은 안 먹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먹고 마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전도할 때 고린도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아까 바벨론과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신에게 절하고 나오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 무엇을 먹으려면 이게 다 그 이방신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나왔던 음식이란 말이죠. 그러기에 그 안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신앙이 든든한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된다. 또 신앙이 연약하면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여러 가지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고기도 결국 이방신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제물이 되어 나왔던 음식 때문에 내가 만일 형제를 실족하면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큰 결심이죠. 믿음의 사람이기에 영적 교제함에 있어서 만약에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구별해서 그걸 먹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영적 친구들의 나눔에는 영적 친구들과의 만남에는 영적 나눔이 있고요. 그 영적 나눔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냐는 것, 또 성도들이 가운데 시험이 들 만한 이야기와 또 먹거리들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할 수 있고 난 먹어도 되지만 내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같으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임에 중요한 것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것. 여러분 모임 가운데 만약에 그 모임이 더 풍성하게 원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대화를 하십니까? 그러면 그 대화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또는 먹는 교제 시간을 갖습니까? 그 교제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또 밖에 나가서 피크닉하고 또 재밌는 놀이를 같이 교제합니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귐 가운데 때로는 구별이 필요해요.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들은 조금은 빼버리고 영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사모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친구는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 친구의 적은 무관심입니다. 영적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 영적인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이라는 것이죠. 관심은 생명을 살리고 무관심은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어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항에 물고기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가 잘 몰라서 물고기를 많이 죽였습니다. 특히 물고기를 키우다가 저희 아이들이 그 사랑한 마음으로 밥을 많이 줘요. 그 밥통이 먹이통이 요만하면 아주 그냥 한 두세 개 줘야 되는데 한 통을 다 부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물고기들이 배 터져 죽는 그 슬픈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요즘에는 좀 익숙해져서 물고기들이 몇 년 동안 안 죽었어요. 그래서 생일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생일이면 물고기 한두 마리 사갖고 넣어주고 좀 기념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요즘에 좀 바빴습니다. 아이들 학기 말이고 또 이렇게 어항이 좀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무관심해졌어요. 무관심만 해도 누군가는 밥을 주겠지. 저희가 5 식구거든요. 5명 중에 누구는 안 주겠습니까? 누군가는 줬겠죠. 저는 안 줬습니다. 누군가는 줬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관리했겠지. 근데 이제 관리 안 하다 보니까 물에 필터를 갈아주고 그랬는데 그 시간을 좀 놓쳐서 물이 이제 오염됐나 봐요. 오염되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며칠 전 보니까 다 익사했더라고요. 물속에 막 둥둥둥 떠다녀요. 자기의 뜻들도 있었을 텐데 주인 잘못 만나서 결국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렇다. 무관심이 생명을 죽일 수도 있구나. 그냥 무관심했어요. 옆에 나왔던 성도, 그냥 나왔던 성도 무관심했습니다. 며칠 안 나온 거, 몇 주 예배 안 나왔는데, 안 나왔나 보다 무관심했습니다. 뒤에 있던 성도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간단하게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무관심이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그 관심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의 관심, 영적인 진리 안에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나가면 그 관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눈을 열어서 관심 갖고 내 옆에 누가 앉아있는가, 또 내 뒤에 누가 앉아있는가, 또 식사 때 혹시 혼자 있으면 가서 말을 걸고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나누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배고픔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배고픔을 보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남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 나눔이 그 가정을 살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5,000명이 말씀 드릴 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병이요, 한 사람의 도시락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베풀고 그들 위해 함께 축복했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진리를 갈급하던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다가왔던 한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게 되고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 그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관심이, 영적인 관심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한 가정을, 한 가문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깊은 영적인 사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더 많은 관심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제도 그 사회사업부에서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그 바자회 끝나고 오는 집사님들 보니까요, 온몸을 시뻘겋게 탔더라고요. 화상 입을 정도로.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을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아침에 한번 방문해서 봤더니, 저희 교회에서 바자회라면 우리 저희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니까 음식도 먹고 교제하니까 뭐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바자회는 특별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희 성도들도 있지만 미국 교회와 또 히스패닉 교회와 함께해서 다른 교회와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베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눔으로 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열방이 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5분도 안 되는 그 거리에 열방이 있더라고요. 모든 민족이 모이고 각가지 인종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보았습니다. 이것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관심입니다. 예전에 아마 그 동네에 저소득층이 사는지, 또 다른 민족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사는지 관심이 없었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성숙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좀 더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들이 누군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터에 함께 일하는 인플로이들이 있습니까? 그 인플로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예전에 일만 하다 끝났지만 이제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십시오.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사업터도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고 나눠야 될 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성가대로 또는 속회로 또 찬양단을 모이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도 영적인 진리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나누고 영적인 은혜를 나누게 되면 그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단순히 교인 숫자가 많아서 모이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중앙연합감리교회는 정말 영적인 사귐이 있고 영적인 나눔이 있고 영적인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열방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하심을, 능력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적극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영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셔서 그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그 깊이를 더하시고 영적인 친구들을 좀 붙여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은 이들과 영적인 진리를 나누게 하시고 이 진리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한번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